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은혜 받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데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옛날에는 홍역이랑 소 때문에 많이 죽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고 치료제가 나왔고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도 다 하나님께서 치료제와 백신을 주셔서 이 질병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쓴 게 아니라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제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수두에 걸린 사람이 수두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걸리겠다 싶었더니 그 중에 1%가 다시 걸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또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반쪽이 지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수두를 걸리지 않은 사람, 예방 접종을 안 한 사람이 저 때문에 전파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수두 접종을 했고요. 혹시 수두 안 걸리신 분들은 저랑 접촉을 금해도 이해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축복을 준비하시고 시험했어요. 그리고 야 모리아 땅에 가서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후손들이 임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니라 다를까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지시켰고 그리고 수풀에 뿔이 이렇게 걸려있는 한 순약을 준비해서 이삭 대신 제사를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3번 놀랐거든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했다는 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실제로 죽여서까지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 한 번 놀랬고요.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100세를 넘겼거든요. 이삭은 충분히 반항하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결박을 받고 이렇게 그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갔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순양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어졌구나. 그래서 완벽한 언약이 전달됐다는 사실. 이삭의 믿음도 제가 한번 놀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 예, 우리 골고다 언덕이라고 했죠. 예, 모리아 산이 어디 있냐면 골고다 언덕 있는 곳.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양 대신 이삭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어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승리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 그리고 믿음의 생각,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우리는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비교의식, 치유. 오예배 때 말씀을 주셨고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정체성, 나의 재능, 내 성교 그 현장, 그 장소를 모른다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 다를까 형님들이 요셉의 그 사랑 많이 받는 걸 보고 시기했죠. 미워했죠.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죠. 예, 그리고 사울왕은 여인네들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 만만이라는 말고 비교의식 느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비교의식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 만드신 나,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주신 뭐예요? 주신 것, 재능, 그리고 나의 현장, 나의 지금 이곳에 있는 장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른다면 비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라고 하셨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고 얘기하셨고 승리하게 될 거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십니다. 예.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향한 나의 계획을 찾는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시고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복음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나.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뭐 했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입성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들은 뭐라 했죠? 과정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현실 문제를 보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계속해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 상태를 갖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천국의 모델인 교회만 오면 평안이 오고 힘을 얻고 행복한데 교회 안에도 안 좋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뭐가 나쁘다, 저 교회는 뭐가 나쁘다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안 좋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은 천상교회입니다. 천국 가면은 불평거리가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고 싶은 사람은 빨리 천국 가세요.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하고 싶은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밖에도 문제가 있고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었죠? 시험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헬라파랑 히브리파랑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어디 있냐? 교회가 왜 그러냐? 착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했죠? 1절 봅시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제자가 많아집니다. 성도가 적은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성도가 큰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아이가 한 명 있는 집안이 문제가 많을까요? 아이가 5명, 6명 있는 집안이 문제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많을수록 한 사람 다 문제 하나씩만 더 가져도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성도가 많아지니까 좋은 일만 일 줄 알았는데 오늘 문제가 터집니다. 헬라파랑 히브리파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볼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유대인들. 유대인이 본국에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 바깥에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헬라어를 썼겠죠. 그 당시 언어가 헬라였으니까는. 이 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같이 공존을 하지는 못해. 언어가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공존을 못했기 때문에 무리를 잃었겠죠. 이 당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고 했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과부들, 남편을 잃은 과부, 그리고 아이 처자식이 있는 그 과부들,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이 들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런 과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눴어요. 쉽게 해서 밥을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 과부들에게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에서 오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저렇게 밥을 주는데 우리 헬라파 과부들을 그냥 놔둔다고, 우리는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내부니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냐면 우리가, 2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란 누구를 얘기하죠?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움직였냐면 사도들이 움직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하면서 이 히브리파 과부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했고 접대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나눠주는 것에 힘들죠. 주부들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밥 3끼 챙기는 게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2끼밖에 안 챙겨요. 넌 더 이상 못하겠다, 나가서 먹고 와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똑같은 상황이야. 사도들이 이 구제에 빠진 헬라파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을 챙기는 거에만 하다 보니까 일에 신경 쓰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에 어떻게 조금 시간을 놓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딱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식사도 중요하지만 식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은 귀중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찬양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듣는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게 누구죠? 마리아라 마르다 두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는 동생인데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접대하는데 온종일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 힘듭니다. 동생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동생은 좋은 걸 택했다. 적당히 하고 너도 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주객이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그 방법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 정확한 문제를 진단하고 속히 대처했습니다. 그 대처가 뭐였죠? 예, 일꾼입니다. 이걸 딱 봤고요. 일꾼을 세우는데 3절, 5절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면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일꾼 7명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그만큼 뭐를 세워야 되냐면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했는데 과거에 50명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50명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하루 빨리 그 성장에 되어진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스템이 뭐였냐면 일꾼이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일꾼을 세울 때 함부로 세우면 안 돼요. 없으니까 네가 해라. 큰일 나요. 없어도 믿음 있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직자 시대 때 중직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중직자 훈련 받으면 된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훈련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가 대장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교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재정을 이렇게 세울 때 전문인들을 쓸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전문인들이 믿음과 성령인도 받고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전문인들을 써버렸다. 그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자기가 했던 대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 한 명만 있어도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가 없다. 그래서 교사를 마구잡이 충원해서 가르치면서 쓰겠다. 그 순간 망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모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사역을 준 다음에요.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사역을 줬어요.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이 교사도 있고 이 교사도 있고 이 교사는 아이가 10명이고 이 교사는 아이가 3명인데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3명의 아이한테 붙여야 되는데 10명 있는 아이한테 교사한테 붙이는 거예요. 얘 중요하니까 꼭 얘 좀 잘 관리해달라고 하면서 10명이 있는 아이한테 그 새로운 아이를 1명을 더 붙이는 거예요. 나는 참 이해를 못했죠.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믿음 있고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에게 붙여야지 그 아이가 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동일하게 이런 응답을 받으면은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세우니까 어떻게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기도와 모하는 일에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교육자들은 뭐 재정이라든가 교회 여러 가지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말씀 운동 일으키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전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중직자들이 책임져 줘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응답받아서 교회를 다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응답으로 뭐냐면 7절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자가 더 많아지. 왜죠? 왜 많아졌죠? 하나님이 붙였어요. 이렇게 사도들이 지혜롭게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7명의 안수 집사들을 보니까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빌립 집사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 있죠? 스데반이 있어요. 와, 대단하다. 알죠? 스데반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받은 사람.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의 자리에서 헌신한다면 어때요? 계속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과 밖에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평신도 선교 예배 다음 주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 활동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조장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비대면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운동은 지속돼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곳 현장이 없도록 우리는 사역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장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문제 속에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